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5월 15일 후지사 대박능대직경 모원모살품 제6 18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부모원중경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부모원중경의 나머지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은 하지 않고 그냥 대박능대직경 모험보살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지요.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보 다음 차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능할릉 하나일 모두체 베풀시 안일뿔 구할구 결과가 갚을보 예의시 이른명 믿을신 힘력 베풀시 마칠리 안일뿔 니우칠회 또역 안일뿔 쉴휴 쉴식 항상상 행할행 안일뿔 끊어질 끊을 절 이시 이른명 나아갈진 힘력 베풀시 때시 이를지 근본심 생각할렴 어조사어 깨달을보 불도제 일으킬 빨 원할원 돌회 향할향 이시 이른명 생각할렴 힘력 안일뿔 볼관 재물제 물건물 받을수 사람자 베풀시 사람자 4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칠급 어조사이 결과가 갚을보 이시 이른명 지혜의 힘력 다시보 다음차 조울선 사례남 아들자 만약약 있을류 받을수 가질지 맑을청 깨끗할정 그말끔 경계할게 안일뿔 구할구 결과가 갚을보 이시 이른명 믿을신 힘력 안일뿔 날세 괴로울 뻔 괴로워할래 헐회 무너뜨릴게 그말끔 경계할게 이시 이른명 나아갈진 힘력 같을려 이시 깨끗할정 경계할게 이를지 근본심 보호할호 가질지 원할원 향할향 깨달을보 벌도제 이시 이른명 생각할렴 힘력 볼관 몸신 입구 뜨드 같을려 물수 가운데 중 8월 울릴향 헛개비환 불꽃령 같을 등 이시 이른명 지혜의 힘력 다시부 다음차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만약약 있을려 닦을수 행할해 참을린 욕될려 어조사지 본받을법 안일뿔 구할구 거기 열매과 이시 이른명 믿을신 힘력 만약약 있을려 때릴타 꾸지절매 능할릉 참을신 참을인 받을수 어조사지 이시 이른명 나아갈진 힘력 할위 참을린 욕될려 연고고 닦을수 모일집 사랑할자 슬플비 미칠급 안일뿔 노을방 편안할 일 원할원 깨달을 원할원 향할향 깨달을보 불도제 이시 이른명 생각할렴 힘력 볼관 몸신 입구 뜨드 볼도 없을모 파소 참을린 이른명 이시 이른명 지혜의 힘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차로 선남자야. 자, 능일체
시불구 과보하는 것을 시명 실력이라 하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선남자가 나왔죠. 선남자 선여인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진즉부터 나왔었는데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또 이제서 합니다. 선남자. 자,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이 두 가지가 그 많이 나옵니다. 네? 경전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청신사 청신녀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뭐 두 가지가 이제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표현 방법이 약간 다를 뿐이죠.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것은 선자가 착할 선으로 돼 있어요. 그죠? 좋을 선, 착할 선. 좋다는 것은 좋고 착하다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 법을 여기에 보면은 염력에서 보면은 어떠냐면은 지금 실력, 염력, 해력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염력에 보면은 항상 이 보재를 향해서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보재를 향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을 선남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러 가지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몬수사리가 그러죠. 그 선제동자야, 너는 그 보현찬법을 닦아야 된다. 보현찬법을 닦아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은 이 보현찬법을 혼자 닦으러 가지 말고 뭐 하냐면 문수사리가 국리에서 마친 사람이니 문수사리한테 가서 그 법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제동자는 문수사리를 맨 처음부터 만났어요. 그죠? 맨 처음에 만난 선지식이 문수사리였습니다. 우리가 불교에 입문을 할 때 맨 처음에 부처님을 보고 입문을 하지 그 스님을 보고 입문을 하고 누구를 보고 입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부처님을 만나 뵙고 나의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묻고 방법을 구하고자 불교에 입문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선제동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이 문수사리 보살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문수사리 보살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이 문수사리한테 오니까 문수사리는 말없이 이 보현찬법을 다 설해주고 어떻게 해요? 후련히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다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부처님 일주일 전에 5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그죠? 2566년 전에 부처님께서 오셨다가 지금까지 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부처님께서는 법신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생들이 화엄, 불교의 괴로움 때문에 입문해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 법화부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은 그냥 공부를 허송세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신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스님이 이랬고, 지금 현대 사회에는 어떤 풍조가 만연하냐면은,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수준에서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본인이 해본 건 뭔가,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본인이 먹어보고 씹어보고 진짜 이것이 되는가 검증해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법신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잡이라는 불교의 불교를, 부처님의 말씀을 두 자로 줄이면 잡이에요. 예? 이 잡이에 다 들어가는 것인가,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은 자비를 설하십니다. 자비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입법계품의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선제동자를 걔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옛날 옛적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마지막에 지혜를 설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화엄한 방등 반야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자비를 설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은 뭐냐면은 이 선제동자처럼 차례대로 잘 부처님의 법을 닦아서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부처님의 그 지혜인 법화삼보경을 그 스승으로부터 듣고 다시 스스로 수행해 나가고 또 법을 전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준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기준이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경전에는 자비가 들어있어요. 네? 자비가 들어있다니까 어느 경전 하나만 읽어도 되겠네요. 그런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만 읽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 읽으려면은 이 불교 용어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를 이해한 사람이라면은 그 하나를 읽고서도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되었고 어떤 그 구성으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내가 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면 이것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전체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처음 입문하고 제대로 전체를 아직 공부했다 하더라도 전체를 아우를 수가 없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중간에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스님에게 제가 강의하는 방법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노트에 적으셨답니다.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좀 하신다는 그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답을 못 하더랍니다. 말을 안 하더래요. 왜? 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전체를 선제동자처럼 차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가다가 멈추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희가 이 백화산에 들어와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저 역시도 누가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 말문이 막혔고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체계적으로 이 선남자 선여인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선제동자라는, 예? 선남자 선여인이나 선제동자나 같잖아요. 같은 그 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자비를 수행해 가는 과정을 제대로 한 발 한 발 밟아가는 그 사람이 선남자 선여인이구나.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것은, 네? 뭐냐면은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 방편의 법인 12인여법을 수행한 뒤에 공에 머물렀다가 다시 지혜를 수행해 나가는 것. 지혜라는 것은 뭐라고요? 다시 법화 법화 삼부경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왜 그 지혜가 이 자가 지혜인 자가 법화 삼부경이 되어야 합니까? 이거를 또 따져 묻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게 따져서 묻는다면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자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고, 진, 멸, 도, 사성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 쓴 것이 뭐냐면 화엄경의 입법개품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마지막에 선제동자가 누구를 만나요? 문수사리를 만나죠. 맨 처음에도 그렇고. 그래서 문수사리가 뭐를 해요? 보현참법을 말해주고서 호련히 사라지죠. 자, 그 내용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언제 열반에 드실 것인가 말을 해놓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법화경을 설하시고서 하루밤 하루낮 동안의 열반경에선 당부의 말씀이에요. 이 법을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부의 말씀은 지혜에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화삼부경이 맨 마지막에 설해진 경전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 권말품이 있는 이유가 그거고, 예? 그리고 불설 관 보현보살 행법경이라는 경전이 맨 그 삼부경의 세 번째 경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게 되면은 과정을 잘 알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금강경이 대승이요, 예? 그 아미타경이 대승이요, 뭐
그 능엄경도 대성이고 뭐 화엄경도 대성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그죠? 대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살법이에요. 네? 보살들이 공부하는 경전입니다. 중생들이 공부하는 경전이 아니에요. 중생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12인연법을 그 비인 12인연법을 말씀하신 거고, 네? 그리고 보살은 뭐냐면 중생 구제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화 삼부경이 뭐냐면 지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무엇 때문에 이 경전들이 이 방편에 속하고 지혜에 속하는가, 이것을 또렷이 구분하라고 이야기한 경전이 어느 경전이었냐면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에 부모 은중경을 강의했죠. 거기에서 뭐래요? 남자의 뼈와 여자의 뼈를 구분해라. 이 내용이 바로 대승과 소승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부모 은중경을 강의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모 은중경에는 나를 낳아준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얘기도 되지만, 부처님께서도 내 자식을 낳을 때 그 태안에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 또 나아서는 너의 부모처럼 나도 생각을 한다.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뜻을 알아야 우리가 과연 이 부처님을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그러잖아요. 예?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라 그러고, 불교에서 따간 겁니다. 불교에서. 이런 것을 자비를 한 걸음 한 걸음 수행해 나가는 사람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비라는 것은 방편에 보면 12인연법을 수행한 뒤에 공에 머물렀다가 다시 지혜를 수행해 나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는 그럼 뭐예요? 법화 삼부경이 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딱 구분해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경전을 공부를 하는데, 왜 선남자가 맨날 나올까? 네? 그 의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능시일체 불구 과보하는 것을, 자, 능이 일체를 보시하고도 그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시명실력이라 하며, 자, 일체를 보시를 합니다. 일체를 보시했다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재물과 재산과 뭐 싹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또 그렇게 해야 또 돈도 짭짤하게 가지고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체를 보시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보에, 그러니까 자비를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비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보살행이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네? 보살행은 뭐고 자비행은 뭐고? 네? 중생들을 괴로움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 12인연법을 잘 가르쳐줘서 그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 주변에서 이제 저 사람 되게 착하고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되게 그런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되게 그 뭐라 하냐면은 다루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보지요. 그러면 착하다는 사람은 제가 보았을 때는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하긴 착한데 사악하게 착하다고 얘기하죠. 그죠? 왜 사악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 예? 모든 생명체는 태어날 때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은 둘이 있으면은 친구를 하기도 하지만 자기는 조금 편하고 친구는 많이 일하게끔 해서 내가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만 참으면 되겠지 하고 하나는 일을 하고 하나는 게으름을 피우죠. 그래가면서 뭐를 하냐면 그 하나의 한 번의 방법이 통하게 되면 계속 이 게으른 사람은 저 사람을 계속 일하게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받고 또 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둘의 사이가 또 안 좋아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간단하다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착한 게 아니라, 예? 경기장에 복싱 선수가 경기장에 섰는데, 예? 링이 올랐어요. 두 선수가. 근데 실력 차이가 월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력이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계속 때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은 실력을 키우고 나왔어야 되는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내가 왜 맞는지도 몰라요. 뭐 때문에 맞는지. 예? 그러니까 미치고 팔딱 뛰죠. 그거는 주먹으로나 맞죠. 말로 맞고, 예? 내가 속으로 피멍이 들어요. 이거는 인간 관계에서는요. 권투 링에서는 이 주먹으로나 맞아요. 그래서 그만 내가 뭐 하겠다고, 예? 이 경기 하겠다고 선언도 할 수 있지만, 이 말로 하는 거는 그 선언이 잘 쉽지가 않아요. 왜 맞는지를 알아야, 무엇 때문에 맞는지를 알아야 포기 선언을 할 텐데 그거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기 운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헛소리를 오늘 많이 하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려면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자기 방어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선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나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대신 지켜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잘 해야 합니다. 시명 실력이라며 일체 모든 것을 보시하고, 일체 모든 것이란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일체 모든 법을,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그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서,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이게 일체예요. 그리고 이 지혜로 건너가서 그 보살로서 만드는 것이 일체의 법을 보시하고 준 다음에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일체를 보시했다는 게 이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보시하는 거. 예? 그러니까 재물보시와 법보시가 있는데 재물보시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것은 그 쉽게 누구한테 가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실력이라 하며 왜? 일체를 보시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 보시하는 사람은 뭐를 하느냐면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줬다기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희 불회 역불휴식 상행 불절하는 것을 진력이라 하며 자 보시하기를 보시하기를 마치고 뉘우치지 아니하여 휴식하지 아니하고 항상 행을 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보시하는 것을 그러니까 게으름이 있어가지고 휴식을 해요. 휴식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화성유품에 나오죠. 중생들을 부처님께서 데리고 가시다가 어떻게 해요? 힘들고 두려워서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그 뒤에 물러나서 쉬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변화의 성을 만들어서 중생들을 쉬게끔 만들죠. 그래서 뭐를 해요? 성에 있는 재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휴식한 후에는 항상 끊어지지 않게 행을 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수행하여 보시하는 이것을 진력이라 하며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 제가 이 화성유품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쉬게 한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자, 비가 같이 존재하여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맞춰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국어를 공부를 할 때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어디를 찾아요? 국어 사전을 찾아요. 네? 저도 이 경전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불교 용어가 나오길래 불교 용어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다시 경전 가운데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나 경전 가운데 있는 내용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이 불교 용어 사전에 있는 내용과 다름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해야 될까요? 불교 용어 사전을 택해야 할 건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무엇을 택하라고는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 잘못하면 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매운동 한다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전 가운데 쓰여져 있는 이 내용들을 찾습니다. 왜? 더 쉽게 잘 모든 경전에 맞게 자비에 맞게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전에서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대만에서 나온 신수대장경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현재는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요. 그래서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찾아보면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명 진력이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해태하고 게으른 마음이 나고 이런 사람을 잠시 쉬게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항상 끊어지지 않도록 이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 사람들에게 보시하기를 마치는 것 이것이 진력이라 하며 끝까지 가게끔 만들죠. 왜? 마음 방등 반야에
반야 법화부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왜? 괴로움에서 나와서 다시 보살이 되고, 보살에서 그래서 뭐예요? 이제 부처님의 그 인욕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자리에 방에 들어가서, 예? 일체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는 그 방에 들어가서 인욕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되는 거죠.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왜 이렇게 큰 거를 여러분들한테 떠맡기느냐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해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임무와 부처님 법으로부터 올 때 제가 가지고 온 임무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임무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시치심 염호 보제 발언 회양하는 것을 시명 염력이라 하며, 자, 근본을 베풀 때에 이르러서 근본을 생각하여 발언을 지혜를 발언하고 또 지혜를 향하게끔 베풀어주는 때를 이르게 하는 것을 염력이라 함이라. 자, 그러니까 염력이라는 것은 근본을 생각해 가지고 베풀어줄 때는 언제예요? 부처님의 법이 잘 설해질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를 향해서 향하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염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염력이라고 해가지고 물체를 옮기고 정신으로 해가지고 옮긴다는 둥 뭐 한다는 둥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염력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이 뭐예요? 정견이라는 것도 염력에 들어가게 돼요. 그죠? 염력이 정견에 들어가죠. 왜? 바로 보게 되잖아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보 전체를 쭈그리니까 뭘로 돼요? 12인연법으로 되잖아요. 다시 법화부까지 쭈그리면 뭐예요? 사성체가 되죠. 고진멸도가 되는 거죠. 이것을 다시 네 글자를 다시 쭈그리면 뭐가 돼요? 자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는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디에 가가지고 전문적으로 어느 것을 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 간단해요. 엄청나게 복잡한 부분인데 스님 간단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불교도 간단합니다. 자비만 알면 돼요. 그렇게 해가면서 자에서 뭐 나왔고요. 비에서는 12년법 나왔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했더니 방대한데 뭘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같아요. 아는 사람은 쉽게 가르칩니다. 예? 어렵게 안 가르쳐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항상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비에서 어떻게 돼요?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비였을 때는 손오공이 여의봉을 귀에 꽂아놓고 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귀에서 꺼내가지고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 열반부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상계를 떠받들게 되지요. 어떻게 떠받들어요? 이 전체가 어떻게 돼요? 천상계를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죠? 천상계와 중생계, 보살계로 나누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관 재물 수 자시 작업 과부하는 것을 해력이라 하니라. 자,
재물을 받지 않고 그 재물을 받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보시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과보를 구하지 않는 것을 그 해력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재물이 있는 것을 관하고 이 재물이 있는 것을 또 보시하는 것과 보시하는 사람과 그리고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력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재물은 어디에 많아요? 한국은행 가면 많아요. 금은방에 금 많고 금거래소에 금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재물은 뭡니까? 가장 큰 재물이죠.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 괴로움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혹여 생긴다 하더라도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다시 복으로 바뀌어서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해 가면서 스스로가 한번 느껴봐야 돼요. 제 말만 듣고서 그런갑다 그런갑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면서 진짜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 틀림이 없네, 이것을 확고한 믿음이 생겨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가면서 그런 확고함을 얻은 것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굶겨 죽이지 않는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부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해준다는 거 안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언제 안 되냐면 내가 그만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안 됩니다. 내가 그만해야 그만한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바라고 원할 때는 내가 그만한 사람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원망하고 뭐를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만큼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니까 어느 분께서는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역대 스님들도 그렇게 강의한 스님들도 있고, 그런데 다들 밥 먹고 살기 힘들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경계와 저의 경계는 달라요. 그죠? 아직까지 이 천상계와 중생계를 이렇게 나누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법을 공부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이 백화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은 다 찾아봤어요. 그러나 이 부처님의 법신을 이렇게 나타낸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체를 쭈그려 가지고 하나를 다시 크게 늘릴 수 있고, 이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경계와 저의 경계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던 대로 꾸준히 끝까지 나간다고 말씀드렸더니 화이팅 그러시더라고요. 자, 부차로 선남자야. 자, 선남자는 누군지 아시죠? 잘 부처님의 방편과 지혜를 잘 따라가서 그 법을 다시 보시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선남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양유수지 청정 금계 불고 과부하는 것을 실력이라 하며, 만약에 청정한 금한 계율을 받아서 수지하고 그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실력이라 하며, 자, 청정한 청정한 금한 계율이 뭐예요? 살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 오신채 먹지 말라고? 고기 먹지 말라고? 이게 청정한 계율입니까? 계율. 계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나왔으니까. 자, 살생. 자, 살생하라. 고기 먹지 말아라. 네? 가장 큰 걸로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그죠? 자, 청정하고, 예? 청정하여 금한 계율이라고 했어요. 금지한 그 계율. 이것을 받아서 수지해요. 그게 뭐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예? 이 경전을 공부해 가면서, 그리고 그 반야심경을 공부해 가면서, 예? 우리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 12인연법을 공부를 하고 다 어디로 가게끔 돼 있습니까? 자, 부처님의 지혜로 가게끔 경전을 설하세요. 네? 그죠? 근데 계율이라는 것이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살생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고기 먹지 말아라, 뭐 왜 이게 큰 겁니까? 이게 큰 겁니까? 그 위에가. 네? 어느 것이 큰 거예요? 살생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괴로움에서 나옵니까? 성불할 수 있습니까? 살생 안 해가지고? 성불하는 사람 못 봤어요. 고기 안 먹었다고 성불하는 사람 봤어요?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고기 안 먹으면 죽는다고. 왜? 예양실조와가지고요. 부처님의 지혜로 가게끔 경전을 설하세요. 그만 계율은, 예? 이 지혜예요. 지혜가 계율이지. 예? 이거는 유치원 때, 예? 중생들 어떻게 이 지혜로 왔을 때 계율을 지키는, 하나부터 지키는 걸 알게 해놔야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넘어가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길을 가요. 예? 똑같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유치원 애들은 유치원에서 어떤 걸 배워요? 손 들고 건너라 그래요. 그죠? 왜 손 들고 건너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는 사람들 별로 없대요. 참 기가 막히게. 유치원생들한테 왜 이 손 들고 길 건너라 그래요? 예? 운전석에서 안 보여요. 애들이 잘못하면은. 예? 그래서 그 교통사고 날까봐 키를 키우는 겁니다. 이 팔뚝만큼, 팔 길이만큼. 그래서 운전자 보고 나 여기 가고 있으니까 세워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몰라요. 진짜 그만 계율은 이 법화경입니다. 예? 다란이가 법화경이에요. 예? 다란이가 법화경 공부하러 가라고 돼 있는 겁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닦을수 이치리 사바하 큰 이치를 닦아야 된다. 예? 큰 이치가 뭐예요? 지혜 아니에요, 지혜. 예? 법화경 아닙니까? 예? 이렇게 봐야지요.
그리고 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옥곡고 물 건너가라 옥곡고 물 건너가라 이 그 불도 닦는 그 이 중들아 그 지혜를 원만 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옷 걷고 물 건너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로 건너가라고. 예?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머릿속에 똥이 많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그 똥을 비워내어야 어떻게 되냐면 바른 길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그 전에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 백화산에 음악 찍고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은 그때 뭐를 했냐면 똥을 다 비워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예?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때 다 비워내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니까 이 지식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를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께서도 그 수행을 하시다 보면은 겪게 될 겁니다. 아, 지금이 변화의 과정이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변화했구나.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18-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